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기록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하나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기록되었던 바나바 사건과의 비교하는 차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렸던 이 구제헌금은 단순하게 구제헌금으로서 또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의 교훈으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전한 그 믿음의 행위와 비교해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막 태동하고 시작하여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성결함을 요구하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출발할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훈하기 위해 기록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인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전한 태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조점을 가진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중요한 교훈이 돼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다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그러한 교훈을 받은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을 위해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역사의 흔적, 그 기록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아직까지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주축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사도들이 주축이 되던 복음의 외침이 이제 성도들에게로 더 확장이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음 기록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뭐가 많이 일어났대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는 이적과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일어났던 모습으로는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많이 일어났을 거냐면 질병을 회복시키는, 질병을 치료하는 현상으로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이 표적과 기사는요, 특별히 사도들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하늘의 권위를 입혀주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오늘 왜 일어났느냐? 당연히 기본 전제는 뭐겠어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여기서 일어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는 어느 구절과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냐면 앞장인 4장 29절과 30절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어느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주 위협적인 협박을 받고 경고를 받은 후 풀려났죠. 그리고 이 위협과 이 경고를 교회 공동체 무리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이걸 어떻게 하지 도망갈까 이런 나눔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위협함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나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는 거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달래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래요. 아무리 그 당시 이 권세가 그 정치권이 아무리 복음을 위협하고 압력을 넣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게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주신 은혜, 구원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다른 이들도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돼서 그 무서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담대히 입을 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연결선상에서 3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 병이 낫게 해주시고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전제를 하나 붙였죠. 그 표적과 기사가 놀랍게 일어날 때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지 않도록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순전한 기도였어요. 오직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위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어나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과 유익은 다 주님께 내려놓는 태도의 기도였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응답하신 결과 어떤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느냐?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실제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순전한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내들의 그 협박, 그 위협 전혀 이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소망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복음이 생명인데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이를 갈고 칼을 갈며 위협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결과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겠죠. 그 반응에 특별히 두 가지 현상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 복음이 전해지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 유대인들 중에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 사도들의 모습을 칭송하고 높이며 그 전해진 복음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13절에서 그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도들을 칭송했다라고 표현되는 백성이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가? 아니면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두 가지 견해를 다 제시하는데 만약에 사도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그 나머지와
사도들을 칭송했던 백성이 다른 부류라면 여기는 두 반응을 기록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그 모습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며 사도들을 미워했던 한 부류가 그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호감을 갖고 그 복음을 인정하면서 칭송했던 한 백성이 또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게 이 다른 부류로 보는 것이고, 같은 부류로 보는 견해는 어떤 의미냐면,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봐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저것이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며 하나님이 저 사도들을 보낸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인정이 돼서 그들을 높이고 그 복음에 정말 그렇지 않을까라고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이 얼마나 거센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사도들과 같이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나아가는 일은 꺼려했던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같은 부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학자들도 아주 팽팽하게 이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문맥안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의 흐름이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무리 사내들인의 협박이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전할 때 그 복음은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은 끝까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흘러가는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런 맥락의 취지로 보면, 방향성으로 보면 오늘 이 두 부류는 다른 부류로 보기보다는 같은 부류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이런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인가 보다, 그 복음이 정말 그럴 수 있겠는데라고 호의적인 마음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아직은 그 복음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이들이 한 부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14절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이들도 있었냐면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호의적인 마음은 갖게 돼서 사도들을 칭찬하고 높이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이 거셈이, 공격과 핍박이 거세질 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고 담대하게 주께로 나오는 이는 더 많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로 가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다라고 하는 쪽에 계속 강조점을 두고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았는데 남녀의 큰 무리래요. 점차 여기 여자까지 거론한 이유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남자 여자가 더 많았는데, 그 중에 누가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까요? 여자의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담아 놓은 겁니다. 자, 중요하게 하나 더 볼 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들이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오늘은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믿음의 대상을 주님,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 물질 이런 데 두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초가 돼요. 오늘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모인 이들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들도요. 주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도 주께 나온 것이 아니면 예배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 있어도 주께 나온 것이 아니면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현장에 있든지 온라인상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주님 앞에 딱 온 몸과 마음을 세워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하고 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나의 예배 대상으로 두고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몸가짐도 다시 바르게 하십시오. 몸가짐이 좀 흐트러져 있다면, 혹시 누워 계시다면, 혹시 좀 삐뚤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오늘 예배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사내들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중에 그런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도 있었냐면 15절 16절 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담대하게 주께로 나와왔어요. 그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무리 중에는 어떤 이들도 있었냐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옮겨져야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사도들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웠대요. 그들은 누워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사도들이 지나가기를.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조금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를 찾아 못 가니까 길에 우리를 좀 뉘어지면 혹시나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의 그림자가 내 몸을 스쳐 지나가서 그렇게만 돼도 우리의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태도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얼핏 보면 사뭇 미신적인 태도로 나와서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오늘날 이런 태도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제 이 아픈 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들의 태도가 미신적이냐 않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도들로 일어난 표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들에게 힘으로는 절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그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나아왔는지 그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복음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아니라 결국 복음이 이들의 영과 육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들의 영과 육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들의 영과 육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나올 때 베드로가 고쳤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쳤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뭐예요? 16절에 보면 다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앞에 나온 이들을 고쳐내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어떻게 주 앞으로 나올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이 어떻게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침을 받으며 영육간에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잘 보세요. 12절. 그 매개체가 이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어떤 자리에? 복음을 위해 외치는 자리에. 그렇다면 오늘날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할까요? 잘 보세요.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도 이때처럼 병고침이 필요하고, 오늘날도 이때처럼 막 이적과 같은 일이 꼭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 병고침을 이 기록되면 이걸 그냥 똑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막 적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이때와 같은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편적으로 이런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과 기사는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아주 그냥 보편적인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나가는 흔적 그 자체가, 그게 표적과 기사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꾸 우리들의 시선을 표적과 기사니까 이적적인 현상에만 맞추는데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의 이 힘겨운 시대를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연하게 살아나가는 그 태도 하나가 표적과 기사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힘겨운데, 상황적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남들 같으면 정말 중내산해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은 예수로 인해 평안하게 살아가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이 땅이었으면 우리도 중내산해했을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니까, 남들은 중내산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의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그 선한 하나님의 힘 안에서 그저 우리의 몫에 최선을 다할 뿐, 그것 때문에 중내산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도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사는가, 이 근거를 정확하게 알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러한 삶이 바로 뭐예요? 표적과 기사예요. 누가 그런 힘과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덮고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다라고 고백이 되어지지만,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은요, 그것에 앞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늘 날마다 있는 표적과 기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적만 생각하고 막 병고침만 생각하니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못 봐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잘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르면서, 내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주의 은혜였고, 이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 그냥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며 믿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다 보면 결국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구를 높이냐면 하나님을 높여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표현과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다 보잖아요. 보고 듣잖아요. 다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더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정말 저한테는 표적으로 보이고 기적으로 보여요. 요즘과 같이 교회 안 나와도 책망 듣지 않을 수 있는 빌미가 얼마나 당연시되는 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갖게 돼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청년들을 놓지 않으시고 일깨워 가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붙잡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표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오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크게만 생각하시니까 없는 것 같지요. 일상 속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 스며놓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거구나. 이걸 또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더 지금처럼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뭔가 특별한 이런 삶을 소망하시기보다 지금처럼 나의 이 소소한 작은 삶이지만 그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고민하고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드러내고 그러한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저 아주 보편적인 서민의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쓰셨던 것처럼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복음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것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